지난 토요일, 어제 2시쯤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순절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 시간을 전후해서 일어나지만은 어제는 꿈을 꿔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전날 금요일 날 밤에는 사순절 금요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늦게 12시 넘어서 자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남짓 눈을 붙여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꿈을 꿨던 그게 징그러워서 금방이라도 그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잡아먹을까봐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가끔씩 교회 근처에 돌아다니는 집보다가 큰 거, 뭐 이상한 짐승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걸 낮에 보면서 저 방문 앞에 왔다 갔다 하길래 아무리 쫓아내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빙 돌아가지고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서 3시부터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뭐 잠도 안 오고, 잠도 잘 수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사순절 마무리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 내는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는 아껴야 되고, 창문 옆에 가가지고 기도 제목 적은 거 하나씩 읽으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다시 왔다가 갔다가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15장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장을 쓰기도 하고, 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제 아침에 처음 봤습니다. 어떤 가정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슴 아파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적어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가정에서는 직장 문제로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겹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가정은 사업장 때문에 시작한 사업 또는 하고 있는 사업, 벌려놓은 사업들 경기가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느낌을 주셨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책임지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사순절이나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을 줘서 뭔가 네가 그런 네가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의 느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은, 너는 교인들을 기도하게 했으면 됐어. 너는 교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지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오늘 부활주의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또 한 번 우리는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몇 번 더 드리면은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제가 기도하던 중에 깨달은 게,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왔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증인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증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같으냐고, 그런 깨달음을, 그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꿈을 꿨다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꿈을 꿨다니까, 자신도 그런 꿈을 꿨대. 2개, 그때 똑같은 짐승이 지 같은 건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만은, 제 마음의 감동은 하여튼 그 지보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려고 설교한 적이 있느냐고. 우린 또 한 번 부활절을 지킵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것을, 특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부활한 것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더 됐죠. 휴스턴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때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메모리얼 공원에서 한국 사람들 100명,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촛불을 들고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메모리얼 공원에서 정말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하던 때 한 집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살고 돈 아끼려고,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에 아이들 남겨놓고 문 채워놓고 꼼짝도 못하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 갔다 온 그때, 힘들게 살 때 고장이 난 차를 끌고 다니면서 몇 번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경찰 앞에서 살려달라고 그 눈물 흘리면서 돈이 아깝기도 하고 못하는 그때 외로움 속에 힘겹게 살아갈 때 메모리얼 공원에서 그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인가 옆에 있는 사람이 촛불이 꺼졌을 때 제가 옆에 있는 분을 촛불을 건네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저의 손을 잡는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고, 그 순간에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건 다는 아니지만 저 마음에 느끼기에 예수님의 형상처럼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촛불을 붙여주는 손을 붙잡고 옆에 함께 나누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저한테는 남아 있습니다. 부활절, 이때 우리는 40대 1이라는 어떤 분의 책이 기억이 나는데, 생각이 떠오르는데, 40대 1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순절을 우리는 40일 지킵니다.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문제를 우리가 내기도 하고, 또는 그 문제의 해답을 적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라 나눔과 봉사와 구제 훈련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40일 보냅니다. 십자가는 그만큼 의미 있는, 그리고 십자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자랑, 십자가의 능력을 40일 동안 묵상했는데,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자랑이 있어야 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건물이 자랑이 아닙니다. 재정이 자랑이 아닙니다. 숫자가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 자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40일과 1일, 40대 1이 되고 맙니다. 부활절 절기를 그냥 하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찬송가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때에 따라서 언제나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금요 기도회 때 늘 한두 곡 이상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에 관한 찬양을 제가 다른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또는 부활에 관한 찬양을 금요 기도회 때 또는 주일날, 예를 들면 다음 주일날 한다면 무슨 말이야,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는 부활절을 하루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의 찬양도 하루만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장식을 하고 캐롤로 분위기를 들뜨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장식을 하고 성탄의 들뜬 기분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탄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부활절은 장식도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배하러 드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듣습니다. 보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라고, 보라고, 사실이라고, 믿으라고, 증인이 있다고,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예, 다 대답합니다. 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중심의 주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두 가지의 양쪽의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는 죄에 대한 문제이고 다른 쪽 날개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간다 할지라도 죄는 쓸어갈 수 없습니다. 고스란한 죄는 남아 있습니다. 불이 나서 온 세상을 다 태운다 할지라도 죄는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감추어진 죄, 숨겨진 죄는 추상같이 추적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노력하고 때로는 세상에서도 순교라는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또는 가지각가의 금욕, 극기, 선행을 통해서 노력했지만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바로 이 죄의 문제 해답을 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신학적인 단어가 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로마서 5장 8절 9절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복음의 핵심 중에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로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고 인정했고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이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천자, 황제, 영웅, 과학자, 성자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적, 가장 두려운 무서운 적은 죄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두 가지의 핵심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53절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5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소망을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보여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40대 1이 아니고 50대 50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부활의 능력이 결정적인 것이라면 아니면 70대 30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부활절의 의미가 40대 1로
축소된 것 아니냐, 그런 아픔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부활절에 오늘 하루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제자는 믿었고 어떤 제자는 의심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기뻐했었고 어떤 여자들은 슬퍼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떤 사람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11절 12절에 계속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주 거짓말로 허풍으로 들려서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래도 그냥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간 것뿐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이렇게 혼돈스럽고 부활의 아침은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40일 동안, 아니 50일 동안이나 그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봐야만 믿겠다고 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로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아, 살았구나. 그러나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라남도 신안군,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파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그 신안군에 1000몇 개나 되는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증도라는 섬, 물론 어떤 섬에는 10명, 어떤 섬에는 사람도 안 살고 많이 살아야 1000명, 지금은 보통 20명, 30명이 사는 섬인데 그 증도라는 섬은 95% 가까이 복음률이 전파되었습니다. 신안군이 거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복음률로 성도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10명 중에 4명에서 6명, 많게는 8명까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17살 때 목포로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이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준경이라는 전도사님은 그 여자는 생갑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면 괴롭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서럽게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 그 목포에 있는 교회 하나의 여자 전도사님이 이 여자분의 서러움을 알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달래주고 위로하고 아플 때마다 그 젊은 여자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전복죽을 끓여가지고 먹여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 아직까지 그땐 전도사가 아니었지만 생갑으로 살아가는 이분은 삭바느질을 하면서 목포에 한 단칸방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는데 혼자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폐병까지 병이 들었던 여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연약한 육체, 정신적으로 고달픈 인생에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울 근처에 있는 성서 신학원이라는 가서 성결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등대지기라는 책입니다. 등대지기.
이분이 이때부터 목포에서 떠나서 신안군에 있는 섬을 다니면서 나룻배 하나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고무신을 9켤레, 10켤레를 딸게 할 정도로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 여자분의 복음 전도 때문에, 복음의 씨앗 때문에 그 섬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었고, 이분은 지금 이분을 위한 순교지가 정도에, 원래 그분이 처음 시작한 정도라는 섬에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먹던 것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굶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미처 구하지 못할 때는 온 산을 뒤집어 가면서 약초를 구해서 갖다 주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찾아가서 옆에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일손이 부족한 가정에는 쫓아가서 그 연약한 여자의 손으로 일손이 되는 모습같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그 섬마다 천사의 섬이라고 불렀고, 천사 같은 여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교인들은 감동이 되었죠. 그 등대지기라는 책에 추천한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문중경 전도사님은 천사의 섬의 등대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교회의 등대지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선교 정신을 따라가야 하지만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하늘에서 만약에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을 꼽는다면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가장 많은 수고를 하였고 가장 많은 고난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그 책에 그 양딸, 수양딸로 삼았던 백정이라는 그때는 어린아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이야기를 전해준 것인데, 공산당이 1950년 10월 4일 공산당이 그 지역을 철수하며 떠나가면서 정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백사장에 모아놓고 죽였던 순간에 특별히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앞에 와서는 10대 명 되는 군인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머리를 치기 시작했다고, 깨어지게. 그리고 온 몸을 그 몽둥이로 때리고 군화로 짓밟아서 뼈가 다 으스러졌다고,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는 군인들이 갖고 있는 짧은 칼, 단도를 가지고 찔렀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찌르면서 하여튼 욕을 하면서 이 배 안에 씨 암탉이 있는 거 확인하자고. 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게 했으니까 씨 암탉이 뭔가 있을 거니까 배를 가른다고, 그러면서 단도를 가지고 그 배를 수십 차례, 수백 차례를 찔렀는데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이분이 마지막 순교를 했다고. 그 책이 등대지기입니다. 또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영화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쪽 동네 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보고 있다고. 영화가 있는데 남도의 백합화라는 영화입니다. 일제시대에 주로 고문을 당하면서 일제시대 경찰들에 의해서 그렇게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잔인할 정도로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켜낸 이분의 일대기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는가? 여기 영화에 나오는 그 분은 우리 배영미 집사님, 전영화 집사님 어머니 같아요. 예, 어머니 맞을 거예요. 영화에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들이 이 문중경 전사님을 잡아가서 체포해서 고문을 합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그러나 전혀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게 말이 되는가? 환난과 핍박이 너무 커서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지난 며칠 동안 이 단어가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리라. 옥중에 맺혀 있는데 마음은 평안하다라고. 그 고문 속에서 그 여자의 몸으로 정말 야비한 일본 군사 그 순사들에 의해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불렀던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별명을 백합화라고. 순결 같은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절, 우리는 다른 장식은 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들은 계란을, 그러나 교회는 백합화를 장식합니다.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 문준경 전도사님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죽어도 영광 되도다, 이 기쁨이 되도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절을 우리는 압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40일, 50일 지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두려움이 있었던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변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안식일 토요일 날도 모여서 예배했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안식구 첫날 이 주일도 계속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들은 부활 때문에 모였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면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인사했었고, 흩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인사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죽음을 앞에 놓고 위협당하는 속에서도 그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아니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잡을 수 없기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었고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성탄절을 지킨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부활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맞서서 당당히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예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했다고 온 나라가 흥분하고 사진 찍어놓고 이게 대단한 석가모니의 뼈가 여기에 있다라고 흥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교회는 마음에서 그 무덤을 한 번이라도 순례하고 오면은 자리가 달라집니다. 입지가 좋아집니다. 아니 자기들의 직분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는 오늘도 그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이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먹을 걸 갖다 놓고, 그래서 입을 것도 갖다 놓고 때로는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만약 예수님의 뼈가 발견되는 순간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이, 그분이 묻혔던 무덤이 지금도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텅 빈 무덤이 아니라 여기에 시신이 있다고 말한다면 교회는 끝입니다.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뒤편에 앉아 계셨던 한 분의 이야기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보고 김건사는 좋겠다, 김건사는 좋겠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연세가 그때 당시에 그분도 90이 훨씬 넘은 한 분 건사님이셨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적어도 70년 가까이나 70년 이상이나 함께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분이 저희 어머니의 죽음 시신 앞에서 김건사는 좋겠네, 김건사는 좋겠네. 이유는 이제 평안한 데 갔으니까 좋겠다고, 그리고 김건사는 이제 교회에서 그만큼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했으니까 좋겠다고, 부럽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건사는 목사 아들 한 명, 건사님 아들 한 명, 목사도 있으니까 더 좋겠다고. 그것도 미국에서 목사하니까 얼마나 좋지 않냐고. 이제는 고생 안 하고 천국 가니까 김건사는 좋겠네, 좋겠네. 살아계실 때도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아들 목사 하나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끼리는. 어떤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부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건사님도 빨리 떠나고 싶었는지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빨리. 참 김건사는 좋겠다고, 천국 가서 좋겠다고.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죽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순간 속에서도 매일매일, 오늘 2018년 한 번만 부활절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봐요. 십자가는 죽음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거짓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그래서 무덤까지 끌고 갔지만, 무덤에 묻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막을 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합력하여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아니 부활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의 부활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그의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사실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죠. 의심할 필요 없이, 불신할 필요 없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이. 그분은 사실 사랑을 가지고 미움을 정복하고 이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죠.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이유는 부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때로는 내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앞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다면 원망할 이유 없습니다. 낙심할 것까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3일 후, 이틀 후면 언제인가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왕노릇하고 죽음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자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죽음을 정복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은혜, 생명의 주로 오셨던 예수님이 왕이 되셨던 순간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했었고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부활의 신앙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고민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날도 어제 아침에도 창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불이 창문이 환하니까 다른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그분들의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면 되지, 그들이 아직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고, 너는 그것을 이끌어 가야 된다. 2차 대전 때 포탄이 쏟아진 한 동네에 어린 딸을 데리고 급히 피신했던 한 아버지가 피신하면서 웅덩이 밑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웅덩이가 가장 안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웅덩이 위에 있는 딸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리로 내려와. 그냥 뛰기만 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딸아이가 아빠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포탄 연기가 자욱하죠. 어두웁죠. 그러면서 무섭죠. 두렵죠. 하나도 안 보이죠. 볼 생각도 안 하니까 이때 아빠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다 보여. 난 너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냥 뛰어내리면 돼. 그냥 내리라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부활의 아침 누가복음은 이 가장 천한 한 여자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박하다고 조롱거리로 살아가는 한 여자가 부활의 첫 목격자로, 증거자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봐라, 복음이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